사는 목적이 다르다.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도 아니고 또 사람이 사는 목적은 힘의 추구에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의 그 일차적인 목적한 의미의 추구에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 사랑을 하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남을 돌보는 사랑, 그래서 이타적인 남을 위한 사랑을 통해서 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미 있는 삶과 일에 대해서 이타적으로 사랑하며 살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게리 콜리슨이라는 이분도 기독교 심리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 자신이 직접 겪었던 얘기를 책에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는 큰 집을 갖고 계셨고, 또 그 마당이 넓은 집에서 자기가 자랐는데, 자기 집 앞마당에 우물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이 우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한여름에도 그 우물의 물이 마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제 상수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우물을 더 이상 이제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으로 덮어놓은 거죠. 나중에 이제 긴 시간이 지나서 그 우물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어느 날 궁금하더랍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그 우물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가문 때에도 마르지 않았던 그 우물에 그 물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과학적인 근거에 있습니다. 원래 우물에는 그 물이 모이는 것이 근처의 모세혈관과 같은 그 조그만 수맥들의 물들이 점점 모여서 우물의 물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퍼내주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하면 이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맥이 더 이상 이 물을 보내지 않아도 되나 보다 해가지고 안 보내고 그냥 막아버린답니다. 그래서 결국 마른, 그렇게 가물어도 물이 풍부했던 그 우물도 말라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게리 콜리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결국 영적으로 메마른 인생을 살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더 많이 내가 가지고 살면, 더 많이 비축하고 더 많이 아껴서 더 많이 갖게 되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풍성하니까 또 뭔가 갖고 있어야지 또 그렇게 나눠주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물이 결국 마르고 말듯이 우리 인생도요, 퍼내주지 않으면 결국 메말라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이 의미도 없고 외롭고 슬픈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풍성한 우물 같아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큰 흉년이 든 것이 배경입니다. 클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45년에 큰 홍수가 일어났답니다. 원래 이집트는 나일강을 통해서, 나일강이 범람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범람하는 게 이게 적당하게 범람을 하면 그것이 메말라 있던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곡식들이 자라게 하거든요. 근데 AD 45년에 이게 적당해야 되는데 홍수가 나는 바람에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역사에 의하면 무려 5.5m로 차오르는 홍수가 납니다. 적당함을 넘어서니까 그 땅이 곡식이 자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 연도에 AD 45년에 10월부터 11월에 로마 시대의 곡물 가격을 이렇게 책정한 기록을 했던 이후로 최고의 곡물 가격을 기록했답니다. 자, 여러분, 이 여파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별히 주식형 빵을 만들 그 밀이나 곡식들이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까요? 누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까요? 누구부터 어려움을 겪을까요? 이게 맞겠네요. 누구부터 어려움을 겪을까요? 없는 사람이겠죠. 없는 사람.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요, 베네수엘라 있죠, 요즘에. 베네수엘라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와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난리가 아니라죠. 근데 최근에 나는 그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다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지역마다 마트에 있는 물건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마트는요, 물건이 거의 폈어요. 거의. 몇 가지만 있어요. 그것도 워낙 물가가 막 하루마다 달라지니까 그것마저도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산층에 사는 데 가면 물건이 좀 더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또 거기도 이렇게 있나 봐요. 부촌들이. 부촌은 물건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걸 사다가 먹는데요. 이렇듯이 어려워져도요,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당장의 피부로, 삶으로,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이때를 배경으로 지금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특별 헌금을 모으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보낸 것인데, 여러분 근데 조금만 더 성경에는 없지만 생각해보면 로마 전역에 이렇게 큰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있고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물가가 폭등하고 먹는 것이 비싸지면 이 여파가 로마의 예루살렘에만 한정돼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만 어려울까요? 아니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도 어려울까요? 충분히 여러분 이것에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쵸?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도 분명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은 별도로 힘을 모아서 부조를 모았다는 것, 이게 정말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를 살펴보면 이것이 안디옥 교회 한 번으로 단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24장 17절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여행이 배경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세 번째 선교여행 때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도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이것만 보면 뭡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고린도 교회인 지금 너희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으는지 알려줍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주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각각 너희들이 모아놓고 내가 가서 연보, 이건 뭐냐면 내가 가서 따로 이러한 얘기들을 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서 잘 준비해 달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왜 특별히 이방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왜 그러한 교회들마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연보를 해야 된다고 왜 강조를 하고 있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답이 글쎄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인데요.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방인인 너희들은 영적으로 누구에게 빚진 자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자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예정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흘러들어온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에게까지 흘러 넘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받은 은혜가 바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들 덕택에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거고,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축복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본문에 보면서 또 이상한 게 무엇이냐, 궁금증이 무엇이냐, 왜 성경에 안디옥 교회를 말해주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다음에 왜 이 본문이 쫙 이어질까라는 것, 여러분은 궁금해하지 않지만 목사인 저는 조그만 것도 넘길 수가 없어서 궁금했거든요. 자, 이건 제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야, 정말 그리스도인 하는 그 어떠한 모습의 단편적인 예를 하나 보여주는 게 아닐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 어떠한 단편적인 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요, 결국 내 삶의 의미,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로서,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의미, 또 우리는 시온성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교회가 마땅하게 나아가야 될 의미, 존재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첫 목회지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목회하고 자신이 돌보는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가리키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하면서 그래서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 제가 바로 실행했던 이유도 비슷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참 많이 부족하다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때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투정 섞여서 한 것이 아니라 심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 담임 목회라는 게 이게 진짜 그냥 부목사 때 그냥 옆에서 보던 거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지? 그리고 이제 시작한 사람이 앞으로 70세에 인테리어 하면 내가 몇 년을 더 해야 되나 이러면서 손을 꼽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켜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목사님들마다 잘하는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걸 잘하고, 어떤 분은 이걸 잘하고, 어떤 분은 이걸 잘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낮은 자존감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을 거쳐가면서 특별히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풀타임 전임 사역들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겪게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부족한 부분들, 내가 교육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빠짐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시켜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선교입니다. 희한하게 제가 가는 모든 교회들은요, 선교가 참 잘 되어 있었고 해마다 단기 선교가 이루어졌고 열심으로 로컬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에 열심이었던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도 이 부분에 이걸 붙들고 기도할 때 특별히 시온성 교회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에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고 힘들어짐에도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이 부분 때문에 시온성 교회라는 곳에 나를 보내셨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첫 해부터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멈추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그리고 원주민 선교 시작해서 잘 지금까지 되고 있고, 또 올해부터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이제 온두라스라는 지역을 저희가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요,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영적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는 거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법도 알려줬어요, 사도 바울이.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돕는 것엔 강압적인 건 절대로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의 목회적인 부분도 좀 말씀드립니다. 헌금에 강압이 들어가면 그건 벌써 여러분 헌금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부담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표현이 조금 죄송합니다. 표현이 조금 격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교회에 헌금을 내면 그건 헌금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냥 상난급이에요. 상난급. 전 교회 나오시는 분이요 11조를 내더래요. 전 교회 나오신 분이. 근데 그분이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11조를 냈는데 나중에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래요. 저는 11조가 뭔지도 몰랐는데 저희 구역에 계신 분들이 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길래 11조라는 봉투에 넣어서 다 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왜 보통 단체 가면 회비 내니까 아 교회 가면 회비를 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똑같이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이거 강압적인 마음 부담감은요 이거 회비나 무슨 상납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마음에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전 재산을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 드렸다간 당장 나는 길바닥에 나 앉아야 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어찌 보면 순간적인 내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현실은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현실은 더 많이 낼 수 있는 형편인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은 아직 영적으로 내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지 이 또한 하나님이 그렇다고 무슨 뭐 너 벌 받는다 뭐 이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또 하나 이거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의 저희가 결혼하고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들에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건데 특별히 부부는요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 부부가 같이 교회에 나올 때에 한 분은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한 분은 아직 그 은혜를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만큼을 내자고 하는데 한 분은 이만큼을 내면 시험받게 생겼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뭐 말싸움으로 이긴 사람을 뭐 택한다 아니면 이만큼의 금액과 이만큼의 금액의 중간을 맞춘다 뭐
별의별 얘기들을 제가 들었는데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같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부부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성령님이 터치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하나의 과정, 은혜를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 그 힘대로라는 것은 바로 뭐 내 재산, 뭐 내 지갑에 있는 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힘입니다. 내 영의 힘. 하나님의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거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는요, 각주. 여기 보시면 30절, 29절 뒤에 보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보통 성경에 다 각주 달려 있을 거예요. 밑에 보면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봉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봉사. 그러니까 헬라어로 같은 단어가 봉사라는 뜻도 있고 돈을 모아서 보내는 부조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헬라어 뜻에. 그래서 봉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교회는요, 직접 가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보내는 후원도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몸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도 마음이 있다면 몸으로 하는 것도 똑같이 헌금을 보내는 거와 똑같이 하나님은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온두라스 답사를 1월 말에 갔다 왔을 때요, 그 다음 주에 그 다운스뷰 교회에서 답사 겸 그 선교팀이 방문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 오신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은퇴하신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시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70이 다 넘더래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가셔서 그것도 학교 사역했는데 학교에 가서 뭔 사역을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들은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한 분은 악기를 잘 다루시는 은퇴하신 장로님이셔서 하모니카하고 그 오카리나 맞나요? 예, 요거를 갖고 가서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것을 가리키고 오셨대요. 한 분은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셔가지고 그 학교에 보면 이제 학교 건물이 좀 낡아져가지고 페인트가 이제 다 이제 벽면이 벗겨지니까 아예 페인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거기다가 벽화를 그려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주겠다고 노아의 방주를 다 그려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같이 가신 분 중에 이것도 저것도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제 그분이 밑그림을 쫙 그려주면 이제 색칠을 하는 거,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걸 도와주셨대요. 아마 이번 7월에 이제 가면 그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돌아오는 날이요, 거기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거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거기 현지 교사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요, 현지 선교사한테 기쁨도 하지 않고 그분들 가시는 길에 나와가지고 양옆으로 도열해가지고 감사하다고 박수를 치면서 보내드렸대요. 고맙다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그 청년들 선교가 몇 번 이루어지긴 했지만 자신들이 보기에도 정말 불편한, 정말 연세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떼약볕 아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마 스스로 감동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질이 너무 없습니다, 이것도 큰 장애물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섬겼던 여러 교회 중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어디라고 제가 특별히 좀 이름을 거론하려 뭐해서, 그 담임 목사님은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주 설교 때 말씀을 하셔요.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선교지에 직접 가셔서 봉사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치 무슨 운동처럼 퍼져가지고요, 한 번 그 어떤 연도에 휴가다 그러면 일생에 휴가 한 번은 선교지에서 보내는 운동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본인이 가실 수 없는 분들은 가고자 하나 물질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가고자 하나 부족한 그 물질 때문에 못 가는 청년들을 이렇게 개인 마크 해가지고 보내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그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요, 지금도 매년마다 선교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벌써 이 구제와 선교 또 이런 부분들 물질의 나눔이나 설교를 반복되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는 이 역사들이, 이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와 선교는요,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마땅히 도와야 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전쟁의 폐허와 악습에 살던 우리 조상들 때에 누가 와서 도와줬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욱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로 가는 분들, 또 부족 보내는 분들 하나로 연합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들을 그 중에 또 하나가 감당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뚜껑을 닫아 놓아서 우물이 메말라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원합니다. 우물의 크기가 작던 크던 우물 안에 있는 물을 통해 마시는 사람들이 해가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르지 않는 우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바로 메마르지 않는 우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저희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